전도 이전에 또 하나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토양 작업이라고. 토양 작업. 토양 작업이라고 합니다. 왜 제가 한국 교회를 쭉 보면서 성도들이 말이죠. 기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 어떨 때는 자기가 좋으면 하늘의 별을 따올 것처럼 해요.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조그만 문제가 생기고 신앙에 어떤 어려움이 딱 생기면요. 잠수를 타요. 잠수함을 타고요. 집에 목사와가 초인종을 울려도요. 없는 척합니다.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그렇게 완전히 신앙생활에 이 기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왜 기복이 심한가? 가만히 보니까 그 내면 속에 양육을 해도 그 속에 이 마음의 토양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가도 이 양육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양육, 전도, 정착 이전에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인데 이게 토양 작업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서해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다가 이렇게 여기를 메꿔 가지고 여기다가 흙으로 메꿔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걸 가지고 간척지라 그래요. 여기다 벼를 심었더니 벼가 안 돼요. 빨갛게 그냥 다 들어가요. 여기는 벼가 돼요. 여기는 안 돼요. 왜냐하면 태초 이래 지금까지 여기는 바다였어. 염분이 있었어요. 염분이 계속 씻어내도 염분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이 잘 자라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벽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심령의 토양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잘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은 토양 작업 그리고 전도, 정착, 양육 여기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양육하고 땡 끝이 아니라 당신은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도록 그를 일꾼으로 만들어 나가는 모든 일련의 일들이 구슬을 깨듯이 다 끼워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쭉 이야기하겠습니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네, 자, 17쪽을 펼칩니다. 한국교회의 기존 양육 시스템의 장단점. 한국교회는 많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기존 나와 있는 많은 제자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체계적인 양육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체계적이고 그래서 규모가 큰 교회 경우에는요 적용이 가능해요.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 나와 있는 제자훈련 프로그램 지금 D12, G12, 알파, 십자가의 길 많은 교회가 하고 있는 양육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하고 있는 그 교회가 이미 중형교회를 넘어선 대형교회들입니다. 적어도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니까 100명도 모이지 않아. 우리 교회는 이제 성도가 30명도 안 돼. 그런데 그 교회가 알파를 한대. 알파는 좋은 겁니다. 이게 알파가 영국에서 나왔어요. 저도 그 알파를요 깊이 그 내용 토크 하나하나 저도 우리 교회도 알파를 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잘 알죠. 내용도 좋고 참 신사적입니다. 나비 넥타이 매고 anyone can come 누구든지 와도 좋다. 음식을 먹자 웃으면서 배운다. 얼마나 좋아요. 알파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교인이 30명 되는 교회가 이걸 하니까 참 버겁습니다. 사역 자체가 너무 버거운데 버거운 사역에 비해서 나타나는 효과는 참 부족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사역은 좋아요. 사역 자체가요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이것을 이끌고 나갈 만한 에너지가 아니야. 훈련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좋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80%가 아주 개척교회 작은 교회들입니다. 한국 교회 자체가 한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100평 땅 위에 성도 100명 모으는 사람 퍼센테이지가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거의 한국 교회 80%가 미자리 교회예요. 작은 교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TV에 나오는 뭐 큰 교회, 명성교회, 무슨 교회, 와 그런 교회는 극소수 교회입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작은 교회, 농어촌, 미자립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도심 속에 있더라도요, 상가 건너 하나 막 교회지만요,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을 들여다보면 20명, 30명, 미자립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교회들이 이런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하니까 시스템은 좋지만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어렵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페이지를 넘겨봅니다. 단점이 있어요. 기존 양육 시스템들이 양육 기간이 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양육을 수료한 후에 아무리 양육 기간이 길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든 재생산이 이루어진다면 부흥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손님이 많아가지고 지치는 게 아닙니다. 손님이 파글파글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데 손님이 많아서 지치는 게 아니고 손님이 없어서 지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고 나면 파송까지 가면 파송이 되어지고 번식이 되어지고 재생산이 되어지면 지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는 많이 투자됐는데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도울 진정한 제자가 생산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거 해보니까 1년 동안 애쓰고 힘써봤지만 재생산이 안 되죠. 그러니까 또 훈련 받을 사람도 없죠. 안 되는가비요 하면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찾고 또 1, 2년을 소진하고 안 되는가비요 또 다른 프로그램을 찾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는 것이 지금까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역은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까지 저도 똑같이 교회를 개척했고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수많은 프로그램을 우리 교회에서 적용해 보면서 그런데 그 모든 프로그램이 어디에 집중되느냐 하니까 청장년에 집중됐습니다. 제게는 다음 세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제 가슴 속에 다음 세대가 들어왔습니다. 다음 세대가 들어오면서 그래서 아동, 학생, 청년, 장년 그리고 아동부를 여기다가 놓고 이들에게 이 아동부라는 여기에 사역의 현장을 줬습니다. 기도하게 만들고 이 아동부에 한 영혼을 넣고 기도하게 만들고 한 영혼을 학교에 가서 전도하게 만들고 전도한 다음에 그 영혼을 품고 양육하게 만들고 기도, 전도, 양육한 다음에 그들을 예배 속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바로 그 이야기를 적은 거예요. 모든 성도를 기도, 전도, 양육 그리고 아이 하나하나를 집에 찾아가서 신방을 하게 만들었어요. 기도, 전도, 양육, 신방 이 시스템 속에 집어넣고 다음 세대를 전도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일단 1차적인 다음 세대 여기에 부흥이 왔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서 학생의 부흥은 그 다음에 바로 올라갑니다. 이건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3, 4년이 지나면요. 이 아이들이 이쪽으로 갑니다. 청년들이 부흥하는 거예요. 학생 부흥은 이들 뒤에는 부모를 전도해서 부흥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이들이 이쪽으로 가서도 부흥이 되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목사님이 계시면은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 자 2010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으로 돌아가서 2005년도의 우리 교회 형편과 2010년도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10년 전으로 돌아갑시다. 2000년도의 우리 교회의 모습과 지금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렇게 성장했습니까? 10년 뒤에도 이렇게 성장합니다. 그냥 그랬습니까? 10년 뒤에도 그냥 그럴 겁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자, 그렇다면 5년 전과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에 집중해서 그렇게 전도하고 재생산을 통해서 번식하고 싶었는데 5년 전에 우리 교회와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은요. 작은 개척교회 상가교회가 작년에 집중해서 부흥하기가 대단히 제가 이거 지금 큰 대형 교회가 수평으로 이동해서 하는 이야기는 지금 제외하고 하는 이야기예요. 작은 교회 상가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어른에 집중했을 때 부흥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교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진정한 권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권위 주의는 안 됩니다. 권위는요, 스스로 나타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 그러면 권위는 어떻게 세워지는지 아십니까? 권위는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자리를 있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줍니다. 진짜 권위는 뭐냐면요, 남들이 다 자는 그 시간에 나 홀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희들 교회는 안수 집사들은 새벽 기도 다 합니다. 이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장로라 할지라도, 뭐 안수 집사라 할지라도, 교회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영적인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중직자로 세워지려면 제일 기본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 중에 우리는요, 지금 미국에서 사는 거 아닙니다.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살려면 가장 기본은 새벽 기도예요.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까? 가장 기본은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사가 되는 첫 번째 기본 조건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하자. 제가 한 3시간 하고 싶지만 가장 형평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1시간만 기도하자. 뭐 하자? 1시간만 기도하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융통성을 줍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융통성을 주느냐 하면, 새벽 기도를 나는 죽어도 못한다. 죽일 수도 없고. 그럼 하지 마. 대신에 밤에 해. 밤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루에 1시간 할 수 있다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발한 것이 여리고 기도야. 여리고 기도. 여리고 기도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두고요, 여리고를 돌았어요. 몇 바퀴 돌았다? 첫째 날부터 6일 동안은 하루에 1바퀴씩 돌았다. 그러면 몇 바퀴요? 어우, 아시네. 6바퀴.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돌았다. 몇 바퀴요? 총 몇 바퀴요? 13바퀴 돌았습니다. 할렐루야. 총 13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땅밟기 기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 학교에 갔어요. 우리는 학교 하나를 딱 선택합니다. 학교에 갔어. 밤 9시에 학교 운동장 여기에 모입니다. 9시에. 그러면 우리는 장년도 나오고 학생도 나오고 청년도 나오고 주일학교 아이도 나오고요. 여기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수집사들을 전부 다 여기다가 리더자로 세워놨습니다. 월요일은 당신 인도하고, 화요일은 당신 인도하고, 또 누구는 목요일날 인도하고 쭉 세워놓고, 딱 모이면은 9시에 모이면 딱 가서 스트레칭 합니다. 몸 푸는 거. 다 풀고, 목 운동, 허리 운동, 다리 운동, 옆구리 운동.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걸 1바퀴씩 도는데 수칙을 정합니다. 첫째,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에 집중한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돌 때 절대로 말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잡담하지 마라. 그래서 말하지 말고 돌아라. 할렐루야. 그리고 1바퀴 돌 때 기도 제목 하나씩, 우리 13바퀴를 돕니다. 13바퀴를 도는데 1바퀴씩 돌 때마다 기도 제목 하나씩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힘남하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20바퀴씩 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13바퀴 이상은 자기 개인 기도를 하라.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이게 여리고 기도문이에요. 딱 접으면은 명함 크기만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걸 손에 잡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1번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소서. 그러니까 땅을 밟으면서 돌면서, 제가 해보니까 이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밤 9시에 모여서 10시까지 교회에서 지하 기도실에서 1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와, 처음에는 동기부여가 되니까 요 40명, 50명 나오더라고요. 와, 그런데 이게 1년이 지나고요, 2년이 지나니까요,
어떨 때는요, 내가 솔직하게 나도 가기 싫더라고요. 나도 핑계 대가지고 어디 좀 가버리고 싶더라고요. 오늘 밤에 1시간 내려가가. 그러니까 내가 성도들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더라. 나도 하기 싫은데 자기들은 얼마나 힘들겠나. 나중에 여리고 기도 가보니까 10명 줄어들더니 5명 줄어들더니 어떨 때는 가보니까 3명 안 잡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되는 거는 진짜 포기합니다. 굳이 안 되는 거 하지 말자. 그리고는 보니까 9시에서 10시까지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는 10시 돼가지고 또 줄줄이 학교 가더라고. 그리고 왜 가는데 하니까 운동하러 간대, 그때 운동하러 간대요. 살 빼야 된다고. 그래, 운동하러 간. 그래서 제가 착안했어요. 기도도 하고 운동도 하자. 그래서 한 바퀴를, 13바퀴를 돌자. 제가 이걸 딱 재보니까요. 운동장 바퀴를 끝으로 해가지고 딱 재보니까 300m가 조금 안 돼요. 거의 300m가 돼요. 그래서 13바퀴를 딱 돈다고 쳐보니까 하루에 4km를 걸을 수 있겠더라고요. 4km. 이해가 되시죠? 4km. 그래서 4km 운동장 바퀴를 한 바퀴를 돌면서 기도 제목 하나, 두 번째 돌면서 2번, 우리가 하는 학교가 상인 초등학교인데요. 상인 초등학교를 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돌면서 흑암의 세력은 떠날지어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교장 선생 속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교감 선생 속의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 학교의 학교 선생들 속에 있는 저는요, 한번 갔더니요, 전도하러 갔더니요, 교감 선생님이 나오는데 그 교감 선생님 완전히 또라이 같더라고요. 나가시오! 여기서 전도하면 안 돼요! 나가시오! 나가시오! 막 열받아가지고 우리 전도하니까 막 꽉 찌르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또 희한한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걸 13가지를 쭉 하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 이거 하나씩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요, 13바퀴를 딱 돌고 나면 제가 해보니까 30분에서 35분 정도 하니까요, 13바퀴를 돌겠더라고요. 다 돕니다. 그리고는요, 철봉도 있겠다. 철봉도 하고, 돌리는 것도 이것도 하고, 윗몸 일으키기. 거기서 윗몸 일으키기도 하고, 팔굽혀 펴기. 그것도 하고, 할렐루야.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운동 다 하고 나면 한 50분 내지 55분 정도 돼요. 그러면 인도하는 사람이 모이시오 하면 운동장 중앙에 모여요. 중앙에 모여가지고 다시 체조합니다. 다 스트레칭 다시 체조 다 합니다. 그리고 모여가지고 합심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민족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목장 부흥되게 해주세요. 제목을 기도한 다음에 해산 딱 하는데 1시간 걸려요. 저는 이걸 가지고 뭐라고 생각하느냐. 꼭 먹고 알 먹고 아멘. 또랑치고 까지 잡고. 이해가시죠? 운동하고 기도하고 체력 쌓고 영역 쌓고. 할렐루야. 그래서 죽어도 새벽기도 못하겠다. 그러면 교회마다 여리고를 만드십시오. 여러분 어차피 운동은 해야 됩니다. 어차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40 넘긴 사람들은요, 40 넘긴 사람은 운동 안 하면은요, 여러분 이거요, 자기 몸을 완전히 학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40이 이상이 되면요, 몸의 기능은 계속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운동을 해가지고요, 여러분 피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피라는 것이 말이죠, 음식 플러스 물 플러스 공기, 이게 합쳐져 가지고 피가 됩니다. 여러분 이 피는요, 딱 들어가면 이 사람이 앞으로 몇 년 더 살지 다 나옵니다. 피 속에 모든 게 다 있어요. 피는 생명입니다.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진 피인데, 아이고 우리한테 영양인자가 좋아야 돼요. 이놈의 그 마누라를 만났는데 맨날 피 터지는 소리만 하고 바가지 긁어대면요,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아무리 좋은 물 마시고 아무리 좋은 공기 마셔봤자 피 터집니다. 열 받습니다. 혈압 올라갑니다. 전부 다 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인자가 좋아야 됩니다. 환경인자. 그래서 좋은 마누라 만나야 돼. 할렐루야. 환경인자 좋아야 돼.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영양인자라는 게 있습니다. 영양인자. 잠을 자는데 여러분 침대 매트리스 속에서도요, 오만 독소들이 나옵니다. 사실은요.
이런 좋은 인자들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인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순한 인자라는 겁니다. 순한 인자. 순한 인자는 뭔지 아세요? 이 순한 인자라는 것은요, 운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피가 푹푹 통해야 돼요. 여러분, 왜 병이 왜 옵니까? 왜 옵니까? 이게 말이죠, 이 속에 혈관을 확대한 겁니다. 여기에 말이죠, 험한 말이죠, 운동을 안 하고 있으면 피가 이렇게 통해야 되는데 여기에 말이죠, 이게 찌꺼기가 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가 통해야 될 때 이게 압력을 받아요. 그래서 고혈압이 생깁니다. 피의 압력이 이래서 고혈압이. 그런데 말이죠, 운동을 계속하면요, 여러분 또랑이 말이죠, 지저분하다가도요, 비가 한번 싹 쓸려가듯이 말이죠, 운동을 하면요, 혈압이 푹푹푹 나가니까 이 더러운 것들이 푹푹 나가면서 건강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운동 안 하면은요,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운동해서 좋아, 체력 쌓아서 좋지, 영력 쌓아서 좋지, 이게 여리고다 이거요. 해야 되겠나 안 해야 되겠나 이거. 할렐루야. 우리 교사들이요, 이 여리고를 하기 전에 학교 가서 전도하면요, 아이들이 이런데요, 저요 절에 다녀요. 애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를 돌면서 흑암의 세력을 꺾어놓고 전도하니까요, 아이들이 찰떡같이 달라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분위기가 달라요. 전도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래서 교회가 새벽기도 안 나오는 거 굳이 나오라 걔가 정제감 주고 예, 특히 막 남자들이 말이죠, 그 직장 다니고 이런 분들이 참 도저히 어렵다 그러면 여리고라도 오게 해라. 여리고라도. 그래서 정제감이 회복되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기도 플러스 새벽 기도를 해서 일단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자. 이것이 저희들의 목표. 자, 이제 전도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면 어디를 가야 되느냐 하면 페이지를 넘겨봅니다. 33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도가 되어지려면 우리가 몇 가지 기본으로 전도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익히고 전도에 대해서 나가겠습니다. 자, 전도가 뭐죠? 전도가 뭐예요? 권사님, 신권사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집사님이세요? 집사님, 전도가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다. 훌륭합니다. 네, 좋아요. 근데 100점은 아닙니다. 100점은 아닙니다. 말은 맞아요. 전도는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전도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다. 전도는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이다. 전도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것이다. 뭐 많이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 전도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전도는, 여러분 서울역 앞에 노숙자가 있습니다. 겨울 추운데 신문지 한 장을 덮어 쓰고 있어요. 그들에게 가서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 사람 뭐라 그러겠어요? 나 지금 밥 한 끼 먹었으면 좋겠어. 나 따뜻한 국물 한 그릇 있었으면 좋겠어. 지금이 지옥이야.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반드시 이 생의 문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생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이 생만 다루는 건 아니에요. 내세, 죽어서 가는 거. 내세, 이 생과 내세, 중요한 무기가 있습니다. 무기는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이 생과 내세 예수 생명으로 회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아멘. 예. 자, 회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것. 아멘.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딴 거 아닙니다. 자, 보세요. 사업이 어렵습니다. 이 사람 사업이 어려운 곳에 예수 생명으로 사업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예수 생명 들어가면 질병 낫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가정이 어렵습니다. 예수 생명 들어가면 회복됩니다. 그러나 이 생만 다루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까지 내세까지 다뤄줘야 됩니다. 전도는 이거예요. 아멘. 그렇다면요,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가서 복음을 제시하고 전도하기 전에 왜 전도가 어려우냐?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속에는요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시 한복판에 있는 애완견은요 종교생활 하지 않습니다. 왜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애완견을 데리고 예배드립니다. 애완견 데리고 옵니다. 그 애완견은 신통망통합니다. 제가 설교 딱 하면요 딱 잡니다. 설교 딱 끝나면요 털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애완견의 엄마도요 신통망통해 합니다. 어떻게 이 아이는 예배 때 이렇게 조용하냐는 거예요. 걔도 예배 드리러 옵니다. 하지만 걔는 말씀을 안 먹습니다. 그러나 저 아프리카에 사는 원주민들은요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합니다. 왜요? 그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전도서 3장 11절에 우리 인간에 대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 아멘.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영혼이 있다. 영혼이 있다. 아멘. 이 영혼은 영혼을 사모하게 돼 있고 누구를 사모하게 되냐?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은 뭐가 필요하냐? 예수가 필요합니다. 부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가야 할 것이 다른 곳으로 이게 방향이 틀려졌을 뿐이야. 바로 가르쳐 줘야 돼. 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귀란 놈이 있어. 마귀란 놈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란 놈이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이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예요.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가서 예수 믿으시오 천당 갑시다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이 어둠의 영을 먼저 추방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자연인, 모든 불신자들은요 100%입니다. 불신자입니다. 100%의 자연인은요 불신자. 이 마음속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요 절도라고 그랬어. 마귀란 놈이 와가지고 딱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마귀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에서 복음 제시보다가도 더 우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데? 따라서 합니다. 대적기도. 뭐라고요? 대적기도입니다. 대적기도. 그래서 한 사람을 잡고 있는 그 영혼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기도를 하면서 악한 영을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을 바른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가문을 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거 기도하면요 이놈이 그치기 시작하면요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왜? 이 사람은 영혼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놈이 먼저 와가지고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을 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보다 우선하는 게 뭔데? 기도입니다. 대적기도. 악한 영을 대적해서 물리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대적기도를 딱 했죠. 그 다음에 우리는 바로 복음 제시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뭐 적을 것도 없어요. 다 저는 친절합니다. 다 적어놨습니다. 전도란 무엇인가 그것만 좀 적으면 돼요. 전도는 어떻게 하는가? 자연인의 상태를 파악하라. 파악했더니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죽은 상태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의 신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밑으로 보십시오. 사단의 세력에 의해 꽁꽁 묶여있다. 그러므로 강력한 대적 기도를 통해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두 번째, 전도자의 영성 인성을 회복해라. 자, 34쪽 하고 있습니다. 아멘. 전도자의 영성과 인성을 회복하라.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앞으로 봅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자, 자석이 있습니다. 자석. 이게 자석입니다. 자, 이게 자석이에요. S극입니다. S극입니다. S극과 S극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당긴다, 밀어낸다. N극과 N극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밀어낸다. S극과 N극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잘 싹 달라붙는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아무리 해도 내 속에 밀어내는 영성을 갖고 있으면 사람이 잡히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말 한마디 안 해도 내 속에 당기는 영성만 있으면요. 당기는 영성이 있으면요. 이 정도 있는 쇠 붙이면 찰싹 달라붙습니다. 그렇다 안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요. 사람을 당기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당기는 영. 아이들도요. 당기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 만나면요. 조금만 이야기하면은요.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또 만나고 싶어요. 밥 같이 먹고 싶어. 다음에 또 먹고 싶어. 또 먹고 싶어. 밥 먹고 나면 그냥 가야 되는데 차 마시고 싶어. 할렐루야. 있다 없다? 사람이 당기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당기는 사람이 있다 없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밀어냅니다. 밀어내는 영성을 갖고 있습니다. 당긴다 밀어낸다는 것은요. 뭐로 결정하는지 아세요? 영성인데요. 영성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성입니다. 인성. 다시 말해서 성품이 바로 돼야 됩니다. 만났는데 맨날 지 이야기만 했었는 거예요. 지 자랑만 했었는 거예요. 에이씨 더럽다 더러워. 다음에 만나라 봐라. 만날 때 남 흠담만 했었는 거예요. 영성 이전에 인성이 돼야 됩니다. 인성. 할렐루야. 만났는데 보니까 말을 하는데 말이죠. 피드백을 잘합니다. 그랬군요. 참 힘드셨겠네요. 여러분 성도들이 말이죠. 저는 그래요. 성도들이 막 와가지고 막 뭐라 그러잖아. 가만 듣고 있다가 딱 한마디 말합니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내가 들어도 참 공감 갑니다. 그러면 울어버리더라고요. 목사가 지 마음 알아준다고. 그러니까요. 당기는 영성. 당기는 영성. 할렐루야. 악한 영을 물리친 다음에 만나가지고 대화하면서 그 사람을 배려해주고 그 사람을 좀 생각해주고 그러면요. 사람이요. 같이 자꾸 대화하고 싶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는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세 번째,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때로는 밥도 먹고요. 아멘? 예, 밥 먹고 하는 거 참 좋은 겁니다. 예, 예, 사람은 아무하고나 밥 같이 먹는 거 아니에요. 밥 같이 먹는 건 대단히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밥 같이 먹으면서 그자 우리 식사 함께 합시다. 밥 먹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대화하자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여기서 네 번째가 참 중요하다. Very, very important. 할렐루야.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 파악입니다. 파악. 뭐 해라? 파악. 사람을 아이도요 파악을 해야 되고 어른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파악을 잘 해야 돼요. 저 안산에 가면 말이죠. 꿈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젊은 김학중 목사가 목회하는 데인데요. 그 목사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자기 아버지가 빵공장 대리점을 했대요. 부천 소사에서 소사구에서 빵공장을 했는데 샤니라는 빵공장 대리점을 했는데 빵공장이 어느 날 문을 닫았대요. 삼립식품에서 막 빵 안에 막 장난감 넣어가지고 하는 바람에 아이들이 그걸 다 사먹는 바람에 샤니 빵공장이 문을 닫았대요. 그래서 부천 소사 이 지점이 이제 대리점이 문을 닫은 거예요. 그동안 이분의 부인은 사장님의 대리점 점장의 부인으로서 돈 잘 쓰고 아주 그랬는데 문을 닫으니까 이 어머니가 직접 이제 생활전선으로 뛰어들어야만 했대요. 그래서 어머니도 직장에 가서 돈을 번데 뭐 기술이 없으니까 학교 앞에 어디를 가느냐 하니까 학교 앞에 그 분식점이 있는데요. 학교 앞 분식점에 여기서 일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시장을 보고 오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여기 무슨 감자튀김, 새우튀김, 뭐 튀김 막 불이 확 있는데 들어오다가 머리에 이고 들어오다 여기서 미끄러지면서 이 기름 덩어리를 손으로 턱취하면서 온몸에
기름을 더 버글버글 끓는 부글부글 끓는 그 기름을 온몸으로 뒤집었었대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비가 없으니까 병원에서 치료도 못 받고 집은 딸랑 방 2칸 있는데 한쪽에는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 매술 마시고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한쪽에는 어머니가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고 울고 있고, 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학중이란 아이가 집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집에 가면 막 한쪽에는 신음하고 한쪽에는 술 먹고 고함 지르고 집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 학교가 여기 있고 집이 여기 있는데 이 사이에 교회가 하나 있었대요. 이게 감리교회였대요. 그런데 학중이 친구, 짝꿍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짝꿍 친구에게 날마다 신방 오는 어느 교회 여선생님이 한 분 있었대요. 여자 선생님이 자기 짝꿍에게 늘 신방을 오더래요. 그래서 집에도 가기 싫고, 그래서 이 짝꿍이 나갈 때 자기도 따라 나가는 거예요. 따라 나가지고 그 선생님이 앞에서 그래 또리야 어떻고 하면요, 옆에서요 속으로 그랬대요. 선생님 저도 왔어요. 저도 전도해 주세요. 저도 전도해 주세요. 옆에서 얼쩍얼쩍거리면 자기를 좀 이래 좀 전도해 줄 줄 알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자기를 보지도 않고 그 아이만 하고 가. 그 이튿날 또 그 이튿날 또 그 이튿날 또 여러 날을 계속하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옆에 가가 얼쩍얼쩍 됐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선생님이 딱 쳐다보면서 너는 누구니? 저요 학중이에요. 너 우리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안 그래도 기다렸어요. 속으로 그랬대요. 안 그래도 기다렸어요. 그때 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요 데리고 교회로 간 거예요. 교회로 가서 너 가정은 어떻고 어머니는 어떻고 아버지는 어떻고 세세하게 물어보니까 뭘 했냐 파악을 한 거예요. 파악. 물어보니까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어머니는 전신 화상을 입고 와 아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사가 말이죠, 이 학중이란 아이를 끌어안고 가슴으로 안고 이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학중이가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언제나 교회를 들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루는 이렇게 교회에 들렸는데 이 앞자리에서 누군가가 울면서 기도하더래요.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학중이가 문을 열고 들어봤대요. 보니까 자기 선생님이더래요. 그런데 보니까 학중이 그러는데 자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기도 하나 싶어가지고 한 발짝 그 선생님 뒤에 와가지고 선생님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대요. 기도하는데 이 선생님이 절절하게 학중이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학중이 축복해 주세요. 우리 학중이 아버지 이와 같은 상태, 학중이 어머니 이와 같은 상태, 이 어린 아이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막 기도하는데 이 학중이가 뒤에서 막 운 거예요.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가 속으로 다짐하고 맹세하고 결심하고 서원하고 막 했대요. 나는 내 평생에 우리 선생님이 믿는 하나님 믿을래.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신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우리 선생님이 믿는 예수 믿을래. 그때 막 마음에 결심을 했대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런 아이같이요, 여러분에게 전도해 주기를 바라는 아이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거 아십니까? 굳이 나 절에 다녀요 이런 아이들은 제껴놓고 여러분의 전도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가운데서 위대한 주의 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40대 50대에 있어 위대한 주의 종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다니는 이 아이들 속에서 위대한 경제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들이요 지금 가정이 어렵고 위기가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쓸지 모르는 거예요. 눈을 열고 보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나는 훌륭한 사람이 못 됐지만 내가 키운 이 아이들 하나님께 접속시키고 인성을 개발하고 뇌를 개발하고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쓰임받는 인재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 욕심 없으세요? 저는요 가슴이 뜨겁습니다. 이 욕심이 있어, 이 욕심.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뭘 잘해라? 파악을. 여기에 등짝이 있는데요. 자, 등짝이 있습니다. 신권사님 한번 나와보세요. 예. 신권사님 모델비는 하늘에서 받으세요. 근데 돌아서라 하지도 않았는데 왜 돌아서십니까? 올라오세요. 자, 보세요. 신권사님이 뒤로 돌아서세요. 여기 신권사님이 등이 가려워요. 여기가 가려운 곳입니다. 예? 근데 남편 보고 끌어달라 그랬거든요. 그 남편이 끌어줘. 요즘은 이제 할머니 손도 있는데 그거 효자손 그거 없어가지고 끌어달라 그랬는데 여기가 꼭 손이 안 자라가는 곳입니다. 여기가 근지러워 죽겠어. 근데 남편 보고 끌어달라 그랬더니 여기를 실실 끌고 있네요. 기분이 어떻다? 나쁘죠? 아, 나쁘다. 자, 다시. 여기 가려운데 여기까지 끌고 있다. 지금 기분이 어때요? 신경질이 집사님 신경질 한대요. 신경질. 자, 그럼 다시 여기가 가렵다. 그런데 우와, 남편이 어떻게 그 가려운 것을 알고 여기를 끌었다.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아, 조언에 들어갔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 좋다네. 전도가 똑같아요. 전도가 똑같습니다. 전도는요, 나는 지금 내 자식 문제 때문에 힘들어. 그런데 이 사람이 와가 자꾸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교회 한번 와봐라는 거예요. 신경질 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카드 빚 문제 때문에 나는 힘들어. 그런데 와가지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 믿고 천당 가라는 거예요. 기분이 더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파악을 다 해야 된다. 파악. 뭐가 중요하다? 파악. 저는 파악을 해보니까 4가지 문제를 딱 압축할 수 있더라고요. 첫 번째 돈 문제입니다. 사람은 다 돈 문제. 두 번째 건강 문제입니다. 건강 문제. 세 번째 가정 문제입니다. 네 번째 영적 눌림 문제입니다. 이 4가지 안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통의 문제가 안 들어가는 게 있나 보십시오. 다 돈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에 남편 바람 피운다는 문제, 애 어떻단 문제, 가정 문제, 그리고 영적으로 밤에 꿈을 꾸는데 사납단 문제. 이 4가지 안에 다 들어갑니다. 아하! 문제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문제는 예수가 들어가는 통로다. 문제를 딱 파악하면요 예수가 들어갑니다. 보세요. 자, 열왕기 상위에 보면 열왕기에 보면은 말이죠. 열왕기 하네요. 보면 아람 군대 장관 나만이 나옵니다. 나만.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 나만은요 속으로는 병이 들었습니다. 무슨 병? 예, 문둥병이 뭡니까? 무슨 병? 어? 예. 할렐루야. 예, 한센병, 문둥병, 나병 좋습니다. 예, 동의어입니다. 자, 나병이 들었습니다. 나병. 속으로는 문둥병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멀쩡하게 계급장 달고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에 사마리아에서 끌려온 여종 하나가 있었는데 달밤에 이 나만 장군의 부인이 빨래를 하는데 보니까 피구름을 빠는 거예요. 뭘 했느냐? 파악을 했습니다. 건강의 문제 이상이 있구나. 파악을 한 거야. 그리고 나만 장군의 부인을 찾아갑니다. 마님, 제가 보았나이다. 뭘 보았느냐? 우리 주인이 이 병인 걸 내가 보았습니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제가 죽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인이 우리 고향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만나면 이 병에서 낫습니다. 할렐루야. 뭐 했습니까? 파악을 했어요. 파악에 무슨 문제? 건강의 문제. 그래서 결국은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종이 군대 장관을 전도하는 겁니다. 아멘. 얼마든지 여러분 사장이 종업원을 전도하는 것이 쉽겠죠. 하지만 종업원이 사장 전도할 수 있습니다. 뭐만 하면, 파악만 제대로 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문제없는 사람 없어요. 모든 문제는 복음이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문제없는 사람 딱 한 분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빨리 문제를 파악해야 돼.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학중이라는 아이도 그 교사가 파악을 딱 하니까 여러분 위대한 주예종이 거기서 나옵니다. 예, 굳이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하지 않더라도 당신의 건강의 문제, 당신의 가정의 사업의 문제, 당신 예수 제대로 믿으면 회복할 수 있다. 성경 구절을 다 가지고 보아라. 예수님은 이렇게 부유하신 분이지만 이렇게 가난하게 되셨다. 왠지 아느냐? 당신 예수 믿고 기도하면 당신으로 하여금 가정의 건강 그리고 사업 다 회복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파악을 딱 한 다음에 말씀을 가지고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파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자, 다섯 번째. 기회가 왔을 때 정확한 복음을 제시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선도 핸드북을 꺼냅니다. 지금 이거 실습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자, 어떻게 손을 들어야 되느냐 하면, 자, 이 손가락 하나하나 내 길이와 모든 걸 다 고려해가지고 이걸 만들었거든요. 자, 먼저 이 새끼손가락입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이 새끼손가락인데 이 새끼손가락의 두 번째 마디 정도, 첫 번째 마디도 이렇게 딱 끼우십시오. 이렇게 딱 끼웁니다. 됐죠? 그리고 이거 할 때는 이게 지금 시커먼 부분이 가려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벌렁벌렁거리면 안 됩니다. 이게 딱 이건 순간 충격을 줘야 되니까 딱 붙이세요. 아이가요 이거 시커먼 게 보이면 뭐 있나 싶어가지고 그거 봅니다. 그게 안 보이도록 딱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거 전도할 때는 어떻게 전도하느냐 하면 상대를 앞에 놓고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어디 옆에다가 놓고 옆에다가 아시겠죠? 이쪽 옆에가 아닙니다. 왼쪽으로 해. 나의 왼쪽에 둬야 됩니다. 알겠죠? 왼쪽에. 이거 제가 굉장히 생각하고 한 겁니다. 왼쪽에. 자, 왼쪽에 놓고 전도합니다. 자, 이렇게 전도하면 됩니다. 아, 또리야. 너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너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겠어? 라고 물었을 때 아이들 중에는 알아요, 몰라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아요 할 때는 그냥 넘어가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오. 너 알겠지? 그리고 하나님 너를 축복하기를 원해.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신다 할 때 모른다는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얘야. 자, 이 선생님이 이 시계를 차고 있어. 예, 이게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니야. 누군가가 만들었어. 사람이야. 그런데 저 하늘의 별, 태양, 사람은 아니야. 누굴까?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해. 너도 영광된 사람으로, 너도 풍성한 삶을 너 행복하고 싶지.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행복하고 싶지. 근데 너 행복해? 여기까지 갑니다. 거의 모든 아이들의 행복이 없다 그래요. 그때 이 상태에서 바로 당기십시오. 밑으로 당기십시오. 아멘. 당기면 구름처럼 이제 이게 딱 가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중간에 빨간 걸로 죄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죄가 무엇인지 알아?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이 죄야. 이것이 죄악된 생활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너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어. 그래서 심판과 멸망을 벗어날 수가 없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너 봐. 너는 지금 밑으로 내려갑니다. 교회를 등지고 뭐를 등지고?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왼쪽부터 이야기해야 됩니다. 물질, 너 돈 좋아하지? 돈 좀 있으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너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그저 향락 추구하지. 너 겉으로 보면 그렇지. 너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마음의 문을 열어볼게 하면서 오른손으로 마음의 뚜껑을 여세요. 오른손으로 뚜껑을 열면서 새끼손가락이 여기 있습니다. 새끼손가락이 여기 있는 이유는 이 마음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딱 고정시키라고 새끼손가락이 여기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상태에서 그 마음속에 악마,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있어. 그 위에 눈입니다. 눈.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이 감겨져 있어. 그래서 더러운 쓰레기통에 온갖 파리들이 날아들듯이 악한 마귀가 있는 곳에 거짓의 짐승, 간교의 짐승, 살인의 짐승, 그리고 이 호랑이 같은 포악한 짐승, 나태의 짐승, 교만의 짐승, 불순종, 음란, 이런 짐승들. 그래서 너 봐봐, 너 있는 비디오 봤지? 애들도요 다 봤어요. 그러니 이 마음이 이렇게 더러우니 이 얼굴 봐. 이 너 얼굴하고 좀 닮았지. 그러니 얼굴은 말이야 마음을 표현하는 장소야. 얼굴이 이런 것은 마음 때문에 그래.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이제 덮으십시오. 마음을 덮고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지 하면서 왼쪽부터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각형을 오른쪽으로 위로 이렇게 올리십시오. 접었습니까? 이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도덕, 선행, 수양, 종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노력하지만 이런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돼.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면서 밑에 있는 사각형을 펴서 이렇게 올리십시오. 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 되주셨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돼. 아무리 태양이 있어도 구름이 끼면 태양을 볼 수 없잖아. 그런데 그 구름이 그쳐버리면 태양을 볼 수 있고 태양의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어.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죄의 구름을 거두어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받게 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하면서 밑에 있는 사각형을 위로 올리십시오. 이렇게. 이해되시죠? 예. 이 사람은 이제 진짜 영광된 사람, 풍성한 삶을 살게 돼. 이 사람은 세상을 등지고 물질을 초월해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지. 이 사람의 마음의 문 열어볼까? 마음의 뚜껑을 다시 열면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어. 그러니 사랑, 향기, 찬양, 감사, 평안, 빛, 마음이 환해지니까 어두운 곳에 있던 이 짐승들이 주인 노릇하다가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니까 전부가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 마음이 밝아지니까 이 친구 얼굴 한 봐. 날 닮았지? 그리고 문을 닫고 뒤에 거를 보여준다. 이거 한 봐봐. 너 닮았네. 너는 이 두 친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이 사람이요. 너는 오늘 이 선생님을 만난 것은 너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야. 오늘 예수님이 너 속에 들어가고 싶어서 이 선생님을 너에게 보낸 거야. 많은 친구들 가운데서 네가 오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야. 자, 하면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봐봐. 네 속에 들어가려고. 나그네가 아닙니다. 김삿갓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네 마음속에 들어가려고 여기 와서 나를 보낸 거야. 그런데 너는 지금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어. 불안해해. 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따라서 해볼래?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와, 그러면 여기 있는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간다. 봐봐,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아? 하면서 이렇게 돌립니다. 십자가 왼쪽에 있는 걸 돌리면 안에 빨간 십자가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선생님이 말한 이것을 네가 마음으로 믿어야 돼.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 손 내봐. 손 잡고 영접기도. 영접하자. 할래 말래. 그러면 안 돼요. 영접하자. 아시겠죠? 여러분요. 이게 저는 이걸 가지고 5분만 해도 할 수 있고 1시간도 할 수 있고 자유자재로 느렸다 줄였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1번 메시지.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메시지를 전부 다 또 PPT로 만들었어요. 앞으로 한번 봅니다.
교회 등지고 말씀 무시하고 돈 추구하고 세상 향락. 우와, 이 사람 마음에 문 열어볼까? 하나님 밑에서 눈이 감겨있고 마귀가 지배하고 있지. 그러니 온갖 더러운 짐승, 간교, 가어짓, 간교, 포화, 게으름, 나태, 교만, 불순종, 음란, 이런 더러운 욕심, 이런 짐승이 우글우글거리니 이놈의 얼굴 한 보래. 너가 얼굴 닮았지?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런 선행, 종교, 철학,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하지만 절대로 안 돼. 이런 인간의 노력은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어.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 사람을 믿는 자라 그러는데 세상을 등지고 물질 초월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지. 마음에 문 열어볼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감겨 있던 눈이 떠졌어. 이제 예수님이 자리 잡으니 이런 짐승들이 다 도망가는 거야. 그리고 마음속에 사랑, 향기, 감사, 찬양, 평안, 마음이 밝아지니 얼굴 봐라. 자, 너는 지금 마음의 상태가 이런 의심, 불안의 상태야. 예수님이 네 속에 들어가고 싶어 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 따라서 해봐.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네. 더 크게 들어오세요. 더 크게 들어오세요. 와, 조금만 더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면서 막 아이들 따라서 하게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눈으로 막 예수님이 들어가는 걸 보여주고. 이게 1번 메시지.